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처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잖아요. 첫날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그 한 날 한 날로 보면 첫째든 마지막이든 다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누어짐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자 해서 나누는 거예요. 시간도 이렇게 나누는 건 한 시간을 이렇게 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1분을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같은 시간들이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해하고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알게 하고자 함이고 또 뭔가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첫 번째 드려졌던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은 날에 같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도드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한 해를 이렇게 닫는 것이죠. 이 닫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뭘까 함께 고민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지금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는 또 바리새인에 속해 있다고 하고 또 율법학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한 직책을 맡은 일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단지 이 서기관 그 사람만 말씀을 잘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자 말씀으로 있는 자들의 모든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계속 기록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고 또 듣기도 하고 해석도 하는 모든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 이렇게 규정해 두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또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십계명을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십계명을 표현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마치 헌법이라고 하고 헌법의 또 세부 시행처럼 또 613가지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 개수로는 613가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수많은 가지를 치면 수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핵심이 그거예요. 개수가 613가지고 248개고 365개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그것만이고 나머지는 아닌가? 7번 용서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한 번 용서하는 게 맞는가? 3번이 맞는가? 이런 숫자 싸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어진 모든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핵심은 그 단어에 있어요. 모든 것의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첫째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또 말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또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예요. 그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라고 하는 나중에 둘째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셋째가 뭐고 넷째가 뭐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잘 생각을 해봐요. 숫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얘기하는 그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사야요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오늘 말씀 앞에서 있는 모든 이들의 질문이에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이렇게 있는데 뭘 하는가? 다 삶을 사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더 좁히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 나는 무엇으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모든 이의 질문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느끼게 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29절부터 이제 그 질문 대답이 시작되는데 서기관의 질문은 첫째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건 첫째가 이건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다른 단어가 아니라 네가 기록해 왔던 것. 그러니까 너가 서기관에게 대답하고 오늘 질문하는 데에게 대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서기관의 핵심은 말씀을 기록한 자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으로 좁히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 사는 것, 살아가는 것의 모든 총칭이 인데 그 말씀을 꺼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신명기 6장 한번 넘겨보시면 마치 오늘의 자리에서 어디를 이렇게 펼쳐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쭉 펼쳐보는 것 같이 신명기 앞으로 쭉 넘어가면 271쪽 구약성경 천천히 찾으시면 되는데
1쪽 4절 5절 두 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71쪽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 말씀을 이렇게 꺼내 오셔가지고 서기관의 질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기록해왔고 항상 네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사명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삶으로 갖고 있기도 하는 그 기록하고 있었던 수만 번만 반복하고 수만 번 암송하고 수많이 생각하고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모든 것, 기록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그 얘기를 질문했을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걸 꺼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달린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바를 꺼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것만 똑 떼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이나 또 몸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막 만들어요.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조건을 붙여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조건을 붙이고 또 내용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라고 판단도 하고 별 얘기를 다 만들어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놨더니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니 어느 곳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너 그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뭐 더 하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뭐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치 나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막 만들어 내는 거예요. 막 불안하게 하고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전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게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도구로 마치 칼처럼 날게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혹여나 누군가가 저라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혹시 누군가가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양을 정해서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저건 지금 다른 욕심 있는 거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저 뭐 다른 얘기 하시려고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구나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하면 싸우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그 앞에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30절 앞에 있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라는 거. 요걸 또 따로따로 떼서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 안 했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몇 개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힘써 안 한 거잖아.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한다는 게 뭐냐?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그 뭐하냐? 이게 다하고에 저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볼 때 이 다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낸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러나 이 단어를 퍼지는 건 이 다하고 우리나라 번역된 얘기를 하면 하고하고 붙어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이 다는 진짜 말하는 대로 다예요. 다예요. 이 하고라고 하는 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이 네 개 마음을 쭉 따라가면 이 목숨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뜻을 이게 이 얘기는 우리의 전체를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 천비경처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건 이 마음이라는 어떤 것으로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핵심은 마음이 뭐냐라고 마음을 알아채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한번 다 스캔해보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이 단어를 알아채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로 우리를 설명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으로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다 확인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개의 단어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전부로 인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하고를 붙여야 되는데 전부, 너의 전부 드러난 것 앞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로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면 네 안에서부터 너 전부를 다 들여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가 어디로 왔느냐?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에서 왔는데 그 하고는 내 전부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단어지만 사실은 이 거꾸로 나로부터 쭉 나와서 되어진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잘 찾아가오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목숨도 마찬가지고 뜻도 마찬가지고 또 마음도 마찬가지.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나로부터 나온 것, 확인되어지는 것, 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힘으로 우리 전부로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만 되고 이게 채점 얘기해가지고 100점 맞고 70점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누군가 마음으로 비춰진 너, 뜻으로 비춰진 너, 그리고 힘으로 비춰진 너, 그리고 마음으로 비춰진 이 모든 것으로 비춰진 너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사람보다 더 해야만 하고 이 사람보다 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딱 돌아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무엇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존재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나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무엇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숨쉬는 것, 무엇을 했든지 어떤 것을 했든지 어떤 삶을 있었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입혀진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는 박수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넓히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 거예요. 그걸 세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는 게 뭔가를 세밀하게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보고 검토해보고 기록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어느 일련의 삶만으로도 그 삶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을 다 통원해서라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오늘 한 걸음을 떼고 한마디를 하고 한 사람과 손을 잡고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고 어떤 것을 하는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기록해서 말한다면 책이 모자라다니까요. 이걸로 과학들은 가르쳐줘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대단한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가정에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차마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존재 자체의 것보다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은 더 작아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 가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이 딱 두 랩돈이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화폐 단위예요. 그 두 랩돈이 어떤 이는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쟤는 두 랩돈 가치밖에 안 되네 이렇게 평가를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랩돈이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두 개의 랩돈 조그만한 그 동전 가치의 가장 낮은 단위의 그 가치 두 개가 그 여인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비춰진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의 작은 빛 같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그게 작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그 삶의 하나의 한마디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걸 아는 순간 그 한마디를 내뱉고 하나의 행동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비로소 알면서 그 자리가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수많은 얘기 속에 있어서 지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그 발자국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한 해였는지 마치 만약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치 그렇지 않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의 삶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어린 아이 하나가 도대체 뭘 했네 얘가 돈을 벌어왔니 일을 얼마나 아니요 그 한 어린아이의 한 존재가 마치 드러나는 것 도시락 하나를 꺼내놓은 한 어린아이 같지만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의 존재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표현으로 우리를 교만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고 조금 덜 된 것, 눈에 비춰지는 좀 덜 된 것, 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를 흔들거나 낮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서서 뭔가를 한다는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나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전체에 다 동원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게 말씀의 핵심. 이걸 다 모아서 다 짜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와요. 별로 크게 안 놀라시는구나. 정말 이게 뭘 기록해 놨겠어요? 이거 똑바로 안 하냐고 채점 배치고 막 이래가지고 혼내고 막 이런 거 기록해 놨겠어요? 바로 너라고 하는 존재, 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요즘에 성경책 뒤에 항상 붙어있는 찬송가까지 다 합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걸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아니라고 끌어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서 꺼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하늘을 향한 선포요, 온 세상을 향한 선포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선포가 로마서 8장 그 끝에서 누구도 해하거나 해치거나 업신여기거나 모자라다고 말할 수 없어. 누군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됐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끝에 그 얘기를 만약에 그가 한다면 그는 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해요. 다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아야만 비로소 그 얘기를,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첫째, 둘째 이러니까 앞에 건 중요하고 뒤에 건 두 번째 중요하고 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걸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둘째가, 첫째는 이러고 둘째로,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그의 말씀으로 입혀진 존재예요. 그의 것으로 기록되어진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 다른 말로 하면 둘째로 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은데 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내 이웃을 누구죠? 라고 찾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니까 사랑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은 좀 내 이웃 같으니까 사랑 좀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예요.
강도 만난 자 측면에서 이 강도 만난 자로 인하여 이웃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다른 이들 흩어져 있는 모든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이웃,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드러내는 것을 이웃, 이들의 이웃,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들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아는 이웃이 없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되고, 다시 뒤집으면 나로 인하여 그가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내가 선택하거나 아니라고 바꾸거나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곧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자, 함께 있는 자, 함께 걷는 자, 함께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얼마를 했느냐,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이런 채점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가정에서 그곳에서 누군가 같이 있는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은 충분하게 일하신다니까요. 그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곧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이웃을 내 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비로소 심지어는 나의 연약함도 그로 인하여 알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게 나로서는 도저히 아닌 것들이 그에게 또 베풀어지고, 그러니까 비로소 그는 나의 은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나를 있게 하는 은인 같은 거예요. 나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얘기, 단어가 달라서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이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도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 나온 게 마음이고, 마음으로 뒤져보면 다 그 사람인 거고, 결국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 해요. 다 거기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웃의 사랑을 입은 자, 곧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얘기를 그대로 다시 서기관이 다시 다 얘기를 해요. 그대로 들어진 그대로 다시 얘기하고, 그 얘기된 얘기를 딱 듣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그런 말로 곧 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려짐의 현장이다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아니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밥을 먹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때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어딘가를 걸어갈 때도, 또 내가 뭔가를 할 때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작동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그것만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알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조금 느껴요. 그리고 그 먹는 그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아니 될 수도, 오늘 그것으로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연약하고 힘들고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 순간에서 더 확실하게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걸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것까지도 그걸 다 모아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난이 내게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알게 됐으니 유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필요 없거나 쓸모 없거나 가치 없는 게 없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렇게 표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야. 이 삶 이 자체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시고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뭐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도리어 그 하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오늘 하루 한 주 올 한 해 또 오는 내년도 동일한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인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서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그 자리가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이 각각 다르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마치 613가지처럼 달라져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큰 기쁨임을 깨닫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맡겨진 그 걸음을 걷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당당해지고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2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온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삼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